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종복할 자로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뜻과 섭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의 시작, 그 시작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이고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밟고 사는 땅이 있어야 되고 먹을 식물도 있어야 되고 모든 미생물들조차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누군가로부터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속에 태어나서 그 속에서 살다가 이미 정해진 룰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 때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어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환경이 지금도 움직여 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처럼 조물주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가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시 말해서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는데 그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냥 다른 장난감 같은 존재,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릴 존재로 하나님 구별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구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후사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그 일을 말씀하셨고 그 일을 성취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자기 생명같이 존귀히 여김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천사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뭔가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바꾼 우리들은 천사보다 월등히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존재야, 천사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귀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진정으로 누려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나는 존귀한 존재야. 부모님이 너는 존귀한 자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내게 있어서 너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뭐 이런 그 아이의 정체성을 얘기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듣고 그것을 정말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사실적으로 누리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들었을 때는 잠시 지식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한 번 얘기해 줬을 때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곧 잊어버리게 되고 환경과 문제를 만날 때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안 되어지는 일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만물보다 존귀하고 천사들보다 존귀하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릴 자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휘둘려서 그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아등바등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왕의 자녀, 왕자로 태어났어도 자신이 왕자인지를 모르고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데 치이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지요.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누군가가 끊임없이 인식시켜주고 확인시켜주면 어느 날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삶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은 존재, 영원히 정말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들이 그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쓰고 신명기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탁 정리해서 다 얘기한 후에 28장에서 네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이 안에 거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밥그릇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무엇을 할지라도 사람이 문지방에 서서 들어갈까 나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해도 복을 받게 되고 나가야지 나가는 길을 선택해도 복을 받게 된다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우양의 밥그릇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우양의 밥그릇까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다 저주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영적 배경을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을 하든지 복되게 됩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들은 다 100% 복이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복되게 됩니다. 고난도, 문제도,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어려움도, 갈등도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다 100% 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넘어져도 복이 됩니다. 일어나도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그 역사 속에 거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무엇이든지 잘 돼도 그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날아가게 됩니다. 꼭 끈이 잘라진 연이 바람에 날려서 정처 없이 흘러가다가 나중에 어느 곳인가 추락해 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도 저주로 이어져 가게 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도 저주로 이어져 갑니다. 무엇이든지 다 저주와 연결돼서 영원한 멸망, 마귀의 그 고난 속에서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을 얘기하지만 실상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밖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그 자체가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마지막 이제 29장 29절에는 오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니와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니와 이것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지 않겠냐.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의 결정은 바로 하나님의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했다면 구원받지 않겠냐.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했다면 결국 멸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판단하고 자신이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고.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고. 그 나타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사는 길이 어디인가를 확인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분의 말씀을 확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 길을 선택하면 그 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부하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은 이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말씀 지키면 이렇게 되고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확인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냐? 그러면 그것이 먼 것이 아니라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라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오겠느냐? 또 바다 멀리 있어서 그 바다를 건너서 누가 그것을 가져오겠느냐? 하지 말라고. 이것이 아주 멀어서 인간이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건강한 체질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건강해집니까? 그러면 그 음식을 한 번 먹어서는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2번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내 몸에 축적이 돼서 내 몸이 회복될 때까지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꾸준하게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건강한 몸이 됩니다. 운동도 한 번 한다고 운동했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건강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듣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확인하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리게 됩니다. 내가 만물보다 존귀한 존재구나 라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지. 하늘도 짓고 땅도 짓되 헛되게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내가 만물보다 귀한 존재지. 오늘 꽃이 피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꽃이 피고 있는 거야. 새들이 우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새들이 울고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하고 완전한 것,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좋은 것도 경험하고 나쁜 것도 경험하고 슬픈 것도 경험하고 행복한 것도 경험하고 이런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온전하게 맛보고 이해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자로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복과 은혜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해하고 확인하고 반복해서 듣고 이해하고 확인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의 정체성이 느껴집니다. 그래, 난 존귀한 존재지. 만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지. 천사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값주고 산 존재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지. 이 부분이 내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게 누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성막 속에서는 떡상에 참여하는 성령의 불빛, 일곱 금촛대의 불빛이 떡상을 향하는데 그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늘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삶이 영적 삶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떡과 포도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 10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떠나가야 되는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이 멀리 있어서 누군가가 하늘을 위해서 바다 끝에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 삶이 된다라고 말해, 이렇게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준 것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인용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로마서의 쭉 1장에서 12장에 이르는 많은 말씀들, 이 말씀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또 성경 66권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가를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와야 되냐 아니면 음부에서 끌어올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분은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듣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서 10장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9장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유대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 백성인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본 백성이지만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약을 붙든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어디로 인도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굉장히 중요한, 정말 아주 미세해 보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말씀이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말씀을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그 말씀, 그러면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이해하고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바라보고 이해하고 은혜 속에 거하면 그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적용하고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서면 결국은 평생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자기 자신도 마귀에게 눌려서 일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구원은 받지만 평생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늘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삶의 모든 과정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본본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다시 막을 하나 더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서 금촛대와 또 떡상과 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통과해서 들어간 그 마당은 세상의 빛이 비치고 있고 그곳의 모든 기구는 철과 노수로 되어져 있어서 율법, 이 법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죠. 법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말하는 사람은 융통성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을 보여주죠. 그래서 남을 많이 판단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판단하게 되고 판단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의 영적 배경 속에서 사단이 계속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결국은 마귀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사실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 성막 속에서도 레위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울, 율법의 모든 말씀은 남을 비추고 남을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그 허물을 보고 그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한 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그걸 안 하면 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수족을 안 씻으면은 뭐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미 참여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값주고 산 존재라 더 이상 생명값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2번, 3번의 생명값을 지불하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족을 안 씻었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수족을 안 씻으면 마음의 담력을 잃어서 두 번째 성소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두 번째 성소는 바로 영적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당의 삶은 세상 빛이 비치게 하는 그런 현장이죠. 그래서 막으로 덮어 씌우질 않았습니다. 태양의 빛이 비치는 밖에 세상, 불신자들의 세상을 뜻하는 성막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 빛이 비치듯이 동일하게 세상의 빛이 비치는 그 현장이 어디냐? 그럼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 속에 젖어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깊이 매일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매일 식사를 하는, 이게 저녁 만찬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식사 시간입니다. 밥을 먹듯이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는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늘 묵상하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들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하는 속에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점점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용서받은 자이고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살과 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약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살짝 바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뚝 떼어버리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얼마나 읽고 묵상했냐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애써 대적하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요. 멸망받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내고 있는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막 몸부림치고 율법의 말씀 신구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바울은요, 자기가 알던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지만, 빌립보서 3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부분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배설물. 우리는 배설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하는 사람은 없겠죠. 바울은 그것을 다시 만지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 냄새를 맡고 싶지도 않은 배설물처럼 이 모든 부분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미 잡은 자이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가느라고. 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로 계속 나는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도 그와 같이 나처럼 달려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말씀을 풀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푹 빠져들어서 그 살과 피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멸망길로 가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하면서 구원은 받지만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 눌리고 또 자기 자신이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장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불신자들이 시험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어떤 실수에도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절제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정말 우리가 금해야 될 걸 금하고 참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정말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외식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삶 어떻게 적용되냐 그러면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에서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된다고 꼭 확인시켜야 됩니다.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떡상을 통해서 이 안에 성막 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 속에서 딱 떡상만이 그 안에 딱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촛대 7개의 촛대가 그 떡상을 쫙 비추고 있습니다. 성령이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쫙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젖어들어야 향단 속에서 향이 나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뭐 저주하는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악취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고 영혼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삶에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이 나는 삶,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향단의 향 때문에 몸에 배어져서 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향이 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 향이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의 향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지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언약이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스도 중심에 서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삶에 적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향내를 풍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